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이따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석절의 말씀이고요. 3주째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더워서 옷 좀 벗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주 동안 저희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선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으셨다는 말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말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빼앗아 오셔서 당신의 선물로 우리를 받으셨고 또 당신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기 위하여 직접 선물이 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땅 아래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순종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땅 아래 낮은 곳은 지옥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말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 지옥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벌레가 된 거예요. 그보다 더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 자체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는 지옥과 같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머리둘 곳 없이 가난한 삶을 사셨고 순환의 삶을 사셨으며 심지어 피조물에게도 잡혀 죽는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지옥의 삶이셨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팠던 것은 성자 예수님이 성부이신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단절의 상태가 예수님께서는 지옥과 같은 고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지옥과 같은 고통을 당하시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잔을 옮겨주십시오. 제가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데 그 십자가상에서는 제가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야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 복음을 아는 사람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옥에 가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다는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대표와 대신이라는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11절부터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을 행사로 인하여서 오늘 설교는 다른 날보다 길지 않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벌써 은혜 받으신 얼굴이 표현이 되시네요. 자,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자신을 그 만물을 통해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 역시 다른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분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성립이 될 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즉 그분이 우리 가운데 복이라고 하는 바라크 생명을 주실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밖에서 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는 단절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버렸어요. 그 상태를 죄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상태를
어두움에 갇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죄와 어두움에 갇혀 있는 인간은 이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커녕 인간이라고 하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도 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인데 어둠 가운데 갇혀 있는 우리는 내가 어떠한 존재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저주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고 관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명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 필요한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 가운데 필요한 것은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죄로 인해 어둠에 갇혀버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사망이요 죽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있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외부에서 어떤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야만 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명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 안에 있는 영이라는 생명이 죽어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즉 인간을 다시 살리고 당신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처음에 우리를 창조한 목적으로 살리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땅 아래 낮은 곳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왜 인간의 몸 육신이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냐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왜 꼭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그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말 한마디로 우리를 살리실 수 없는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목적이라면 굳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셔도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는 것인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는 분인가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말씀이라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이라는 분이 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말인데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나게 놀라운 것이고 신비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천지 만물이 창조가 되고 이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보다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은 없었어요. 구약에서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 당신을 계시하시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연약하고 상처받기 쉽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는지에 대하여 이제 그 답을 조금씩 찾아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유는 우리의 대표와 대신이 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거룩과 공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신이 아무리 사랑하고 선택한 백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 하나님이시고 거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를 몰래 덮어주시고 몰래 용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에스겔 18장 4절 말씀 가운데 같이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자, 여기 보시면 모든 영혼, 우리의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를 짓는 사람은 죽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 한 톨도 땅에 떨어지는 것 없이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야 돼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이 법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든 인간은, 모든 영혼은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하는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그 죽어야 되는 존재들 가운데,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당신의 자녀들도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셨다 하더라도 범죄하는 영혼은 죽어 라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역시 전부 다 사망에 처하고 지옥에 멀어지게 될 운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모든 영혼이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당신의 자녀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부르신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에요. 모태신앙 때문이도 아니고 제가 목사여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아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거나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를 하거나 선교를 많이 하고 전도를 해서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공로도 없는데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도 너 내 거야 라고 그냥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선택하고 부르시고 당신이 긍휼히 여기는 백성 역시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백성들 역시 죽임을 당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고 당신이 긍휼히 여기시는 당신의 백성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죄로 인하여 심판을 당하고 영원히 죽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셨다 하더라도 우리 역시 범죄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셔야 해요. 자, 이제 하나님께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거룩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속성을 지키시고 당신이 하신 말씀도 지키셔야 돼요. 그러나 당신이 사랑하고 선택하고 부르시고 긍휼히 여기는 당신의 자녀들 역시 하나님은 살려내셔야 돼요. 하나님께 고민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말씀도 지키고 거룩과 공의라고 나의 속성도 지키고 내가 택하고 부르시고 내가 긍휼히 여기는 나의 백성들도 살려낼 수 있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은 범죄하는 영혼이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즉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 죽여주면,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면 우리의 범죄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면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범죄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이 깨끗이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거룩과 공의의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시면서 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피 흘려 죽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와서 나를 피 흘려 죽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면 나는 깨끗한 존재가 되고 거룩한 존재가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손을 한번 바라보면서 바라보면서 날 위해 죽어줄 수 있냐고. 그러나 여러분, 아무나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면 나의 죄가 사해지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집 강아지가, 우리 집 이제 고양이가, 우리 집 고양이가, 우리 고양이 키우시는 분 계시잖아요. 주인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인님을 대신해서 내가 피 흘려 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나요? 아무리 품종이 좋고 아무리 귀한 동물이라 할지라도 그 동물이 피 흘려 죽는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는 말은 나보다 더 뛰어난 존재여야만 해요. 그래야지만 나의 잘못을 대신할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널 위해서 죽어줄게. 근데 이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죽어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더 뛰어난 사람이 죽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원숭이나 코끼리나 강아지나 고양이나 사람보다 귀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가운데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줘야 하는 존재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이제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제 아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면 제 아들의 죄가 사해질까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보다 제가 좀 더 낫잖아요, 여러분. 제가 키 작은 거 빼고는 모든 것에 제가 제 아들보다 낫잖아요, 여러분. 가진 재산도 제가 많고, 저 목사라는 이름도 있고, 모든 면에서, 잘 들어라, 모든 면에서 제 아들보다 제가 낫기에 제 아들 대신 제가 죽으면 제 아들의 죄가 사해지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죽음 역시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피 흘려 죽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죽어지는 그 존재가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가져가야만 되는데,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것은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죄사함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어주는 존재는 죄가 없는 순결한 존재야만 된다는 조건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죄 없는 사람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순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남자와 상관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남자의 후손으로 남자와 관계에서 이 땅에 태어나셨으면 예수님 역시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과 상관없이 성령으로 잉태를 하신 거예요. 또 당신이 선택하신 모든 백성의 죄를 담당해야 하는 대표가 되어야 해요. 저 한 사람의 죄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죄, 또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의 죄, 당신이 택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셔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위대한 인물보다 뛰어난 존재가 되어야 돼요.
미국의 대통령, 우리나라의 대통령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죽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순결한 분이셔야 되고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사람 중에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대표와 대신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거란 말입니다. 이제 누군가가 아니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 오셨어?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은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다 지켜내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은 성인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창세기 17장 12절 말씀 가운데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태어난 아기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이 말씀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다 지켜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라는 그 범죄하는 영혼이 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거란 말입니다. 구원은 죄가 없는 무죄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지켜내지 못한 자에게 주어진 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서 나와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지켜내야 돼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죄가 없는 순결한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표하고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그분의 삶에서는 율법을 모두 지켜 선악과를 안 먹은 자의 의로운 삶을 우리 가운데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당신이 다 살아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야 이제 내가 산 이 모든 삶은 너의 삶이야. 너는 말씀을 지킨 자야. 너는 말씀대로 행한 자야.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 아래 낮은 곳이라는 지옥으로 우리의 대표와 대신이 되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8장 3절 말씀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자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시니, 그런데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신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데 집중해서 보세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실 때 죄인으로 보내신 거예요. 죄인으로. 예수야, 너 죄인해라. 너 이제부터 죄인이다. 너 이제 죄인이기 때문에 너 십자가 져야 된다. 라고 아들을 보내시면서 땅 하고 하나님이 선고를 내리신 거예요. 너 죄인으로 내려가는 거야. 너 죄 있는 놈이야. 너 이제부터 내 아들 아니고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 돼. 여러분, 그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내가 왜 죄인으로 저 땅에 내려가야 돼요? 저 싫어요. 그렇게 답을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선고 앞에 예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 순종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이 된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존귀하게 귀하게 그렇게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와 의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죄인이야? 그럼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너 의인이야? 그러면 의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할 말이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범죄하는 나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죄 가운데 아주 죄덩어리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분이 당신의 아들을 향해서는 너 죄인이야? 너 죄인으로 내려가서 십자가 져? 너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이라는 선고를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잘 들으세요. 말씀하실 건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긴 것이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것이 죄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에게 너 죄인이다, 너 죄 있다,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내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을 대신에 십자가에 죽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죠. 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죄 없으신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고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시기에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두 손을 꼭 잡고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한마디 하셨다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에게,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널 위해 죽는 것은 네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는 이 죄와 잘 싸워 이겨내야 된다. 죄가 너를 유혹할 때마다, 죄가 너를 넘어뜨릴 때마다 내가 널 위해 십자가에 죽는 이 사건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말씀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답을 하셔야 돼요? 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제발 왜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왜 내가 죄인이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자신의 자화와 의와 그리고 할 수 있음을 증명하려는 신앙생활 좀 그만하시고, 주님이 너 죄인해라, 너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네 주님 하면서 죄인의 자리로 가시고, 너 지금 있는 곳에서 나와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면 그곳이 어딘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처럼 네 주님 하고 떠나시고, 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해라, 왜 내가 애굽에 가야 합니까? 라고 반문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네 주님 하시면서 노예 자리에 내려가시는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선물되어 죽으신 예수님을 아는 자의 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